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 교만의 죄의 크고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이 헤롯의 성품을 보면 강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별거 아닌 일에도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부유한 해변 도시였지만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기록이 된 것처럼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식량을 사와야만 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분노한 헤롯이 취할 수 있는 아주 두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식량 수출을 갑자기 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급하게 헤롯과 화친을 이제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에게 접근하고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제 다시 화평케 되기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날을 정해서 행사를 열었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이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또 단상에 앉아서 이 왕복, 단상 다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그 위에 앉아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연설한 것도 좀 그렇죠.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다 와 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이 헤롯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헤롯은 분명히 일종의 자비 같은 거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계속 식량을 이제 수출하겠다, 이런 안심을 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크게 막 외쳤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에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는 황급하게 그것을 말렸잖아요. 그런데 신의 소리다, 하나님과 같은 자다라고 칭송할 때 헤롯은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천사를 통해서 이 헤롯을 치셨어요. 이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행사 중간에 헤롯이 급격한 그 복통을 겪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 순간에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이 성경 말씀에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역사가의, 이 당시 역사가죠, 1세기 그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올빼미가 날라와서 헤롯의 머리 위쪽에 있는 줄에 이렇게 앉고 그 즉시 이 헤롯이 직감할 수 있게 천사에게 징계를 당한 건 하나님께.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바로 왕궁으로 실려와서 5일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하는 교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아주 밝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사망의 형벌을 받은 시점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원래는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에 따라서는 이 헤롯이 이 중징계를 받은 시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했을 때 이 사망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신 수제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를 이 12장 첫 부분에서 바로 얼마 전에 헤롯이 죽였거든요. 얼마나 이가 교만했는지 볼 수 있어요. 12장 1절 말씀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몇 사람 좀 죽여볼까? 이 정도로 강포하게 분노로 날뛰면서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 사망의 최종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했을 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하거니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 어리석음을 따라서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당연히 야고보를 죽였을 죄가 더 크고 즉시 징계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서 왕권을 빼앗기고 머리에 그 모든 총명함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7년을 지내야 했던 그런 징계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어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발톱이 새의 발톱 같았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치광이처럼 돼서 사람들과 유리된 채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리석게 지내는 왕권에서 떨어져 버린 징계를 받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징계를 받았던 순간은 마찬가지로 헤롯과 같이 교만했을 때예요.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보통 부르는 경건한 성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풀무불에 던져버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러한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징계받았는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여기 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경건한 성도, 심히 경건한 성도 세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교만의 말을 뱉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을 때 높아졌을 때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신 거예요. 헤롯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죄가 이렇게나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심히 악독한 그런 추악한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특별히 더 미워하시는 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죄가 큰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만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유가 많을 거예요. 교만의 죄가 큰 이유가. 그 우리가 다
다 아는 지혜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았사오니 이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한 가지 이유, 교만이 큰 죄인 이유는 교만이 순도 100%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다른 죄들은 상당수의 죄들이 어떤 선한 것이 지나치거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죄로 변해버린 거예요. 선을 품고 있죠, 일부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충전을 하면서 쉬는 것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입니다. 유익,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재충전의 선을 넘어서서 너무 오래 쉬어버리면 게으름이 되는 것이죠. 태만이 돼요. 그렇죠? 하루의 태만, 일주일의 태만, 1년의 휴가의 태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 그런 것들, 아이가 잘못한 것을 경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선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엄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 해서 그 아이를 노엽게 하면 죄가 되잖아요. 좋게 시작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른 대상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바로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범하는 죄의 거의 대부분은 선한 것이 어떤 그 선한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되거나 혹은 그 대상이 어긋나 버렸을 때 죄가 되는 것인데, 교만은 교만을 범하는 죄인으로서 너무나 두렵게 선포하면 그 전체가 악합니다.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에는 선한 것이 지나쳐서 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독한 죄예요. 순도 100%의 죄가 교만이에요. 우리. 이토록 사악한 교만을 경계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는 겸손에 대한 은혜의 약속도 주세요. 그 말씀을 두 구절을 제가 지금 봉독할 텐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까지보다 더 가슴에 깊이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서에서 두 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헤롯의 범죄에는 우리가 세밀하게 주목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헤롯은 자신을 부당하게 칭송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 칭송하는 자들을 상 주거나 뭐 칭찬하거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칭송했으니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리노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신과 같이 여기는 외침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죄였던 거예요. 자기가 맞장구 치지도 않았어요. 난 신과 같다라고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상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를 과도하게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동조하면서 듣고 있었던 것, 즐겼던 것이 즉결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였던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죠. 서로 표현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군가 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요. 소리 내어서 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의 두려운 말을 바로 잡거나 막아야 합니다. 근데 좀 지혜롭게 막는 것도 필요하죠.
그 말은 죄입니다. 뭐 이렇게 꼭 하실 필요 없고. 딴 얘기를 하시거나, 그죠? 아, 너무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바꾼다던가, 그죠? 맞고, 바로잡고, 입술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높이는 거죠. 상대방이죠.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칭송하는 사람 옆으로 가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돼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두렵고 중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누군가 우리를 높이는 말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위 아이돌이라는 것, 우상이라는 가수 문화가 시작된 게 서태지와 아이들부터죠.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가수들 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H.O.T, 동방신기 이런 말 여러분들 나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아시나요? 빅뱅, 또 뭐 엑소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 절반쯤은 전과자일 것 같잖아요. 마약, 무슨 강간, 사기, 그쵸? 이혼은 뭐 이혼 기본이고 폭력, 매춘, 성매매 알선. 그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이돌이 되기를 자처했고 팬들은 그를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팬의 숭배가 그를 죽인 거예요. 그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그 팬들이. 우리 서로 다 그래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서로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해요. 막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 기억나시나요? 아, 정말 감사하네요. 이러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서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마워할 수 있죠. 서로. 그렇지만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립시다. 어느 상황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헤롯을 치신 방법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신 것이었어요. 무슨 당연히 외부의 벌레는 아니었겠죠. 그건 본인이나 신하들이 쳐냈을 테니까. 기생충 같은 것 이런 거에 먹혀서 아마 죽은 것일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혹은 그 이상으로 높였던 자가 곤충, 벌레 중에서도 제일 미천하고 흉한 제일 보잘것없는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이 시절 말고 과거 구약시대 두로의 왕도 이 헤롯과 같은 교만에 빠졌을 때 그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너를 치는 자 앞에서도 신이라 하겠느냐. 헤롯은 신과 같이 했죠. 네가 너를 치는, 너를 갉아먹어서 네가 막을 방도가 없는 그 벌레 앞에서도 벌레에 먹혀 죽임당하는 순간에도 네가 너를 신이라고 자랑하겠느냐. 그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했던 사람이 그 나의 교만을 정말로 직시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헤롯에게도 두로의 왕에게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토록 큰 징계를 교만의 때에 내리신다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 교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엄중하게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김정은이 죽동안 김정은은 이 사람보다 더하죠. 헤롯 왕보다 더해요. 시키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영생홀인가? 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삼부자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 애끓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지 않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나 누군가가 여러분이 교만의 죄에 빠졌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크고 두려운 징계로 우리의 그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실존을 자각하게 해주실 거예요. 교만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범하는 즉시 위급상합니다. 어떤 시기 동안 여러분 오늘 하루 좀 탐하했다고 위기감을 엄청 크게 느끼진 않죠, 여러분. 어느 시기가 내가 지난 몇 달간 좀 게을렀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3달간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애들 저녁도 안 해먹였네. 다 배달 음식 먹고 막 그랬네. 아이고 놀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한 시기가 돼야 그런 건 위기감을 느끼죠, 어느 정도. 그런데 교만은 그 순간 위기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헤롯이 그 단상에서 즉각 맞았고 느부갓네살이 그 입에 자기를 높이는 입술의 말이 아직 자기 입에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 두려운 것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뭐 조심하라거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좀 교만했을 때 몇 달 전에 아야 조심해라. 그 징계받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지 말고 얼른 겸손하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교만은 그 순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위기입니다. 그 순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만 해야 마땅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교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 너무나 그 자체가 싫고 밉고 두렵고 정말 그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이 미칠 지경인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 교만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야 돼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미워하고 울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교만 없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만 없음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을 갖는 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교만 없음 정도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좀 안 교만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우리 전원에게 그 은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겸손 그 자체를 주시고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여서 가만히 있다고 겸손해지진 않지만 은혜를 막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따르면 우리가 겸손해져 가죠. 그때 우리에게 상을 막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겸손도 주시고 그걸 그냥 받아서 따르는 자녀에게 또 잘했다 상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밥 먹여주면서 밥 잘 먹었다고 상 주잖아요, 엄마들. 여기 저 안에 계시는 어머니들, 네. 수율이 어머니 또 이한이 어머니, 네, 많으셨습니다, 누님. 네. 상 주잖아요. 잘했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기보다 훨씬 큰데 닮아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뵙게 되죠. 그 영광의 사랑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안에 겸손도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광되고 거룩하고 기쁜 사랑과 하나로 결합된 겸손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하는 무슨 세상의 겸양 막 체면 무슨 품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열렬한 뜨거운 사랑이고 거룩이고
즐거움이고 노래고 찬양이고 이런 것과 결합된 진짜 사랑의 순결한 겸손, 거룩한 겸손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모든 고난 당하시고 복종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합당한 수준의 겸손, 좀 괜찮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광된 거예요. 영광된 성품이야. 신성한 성품. 말할 수 없는 배다지.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설교 못한다고 고린도 교회 분들한테 욕먹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 사도한테 설교 못한다고 욕하고 돈 훔쳐간다고 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런 건 참을 수 없지. 다른 건 참아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들의 기쁨을 돕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정도는 이제 여기서 내가 더 참아주면 내가 부모가 아니다. 여기서 더 낮아지면 내가 선생님이나 무슨 상사가 아니다. 이런 정도의 겸손을 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없이 사랑하심 때문에 낮아져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 그 사랑, 그 성품을 받아서 우리도 진짜 말할 수 없는 용납, 넓은 마음, 그 열렬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진짜 복된 거예요. 교만 없음을 목표로 하면서 교만하면 두렵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만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겸손을 가져서 복되게 살라 부름받고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히 더 많은 은혜, 더욱 큰 은혜들 이런 것, 높여주심, 명예를 주심, 존귀하게 해주심,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은 당연히 천국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여기서 거의 할 이유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역사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에서 맛보고 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가 겸손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금세 은혜 주시는 거 느끼잖아요. 교만했다가도 그 불순물이 섞인 흠 있는 겸손이잖아요. 우리의 겸손. 근데 겸손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얼마나 금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가요. 은혜 주시기를 못 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은 우리가 무슨 증거를 해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늘 보고 있어요. 헤롯의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슴에 새기고 교만의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겸손을 사모하시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았던 자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다시 회개할 힘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얻어 회개하오니 저희의 교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